217페이지 312번. 한 번은 수년 밖으로 고해 성사를 보러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성미칼 성당 나의 고해 신부님, 소보치코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계셨다. 잠시 후에 나는 제대 위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아기 예수님은 즐겁고 장난스럽게 자신의 두 손을 신부님에게로 내밀었다. 그러나 잠시 후 신부님은 그 아름다운 아기를 손으로 잡더니 살아있는 채로 쪼개서 먹어버렸다. 처음엔 이 사제가 아기 예수님에게 한 일이 싫었었다. 그러나 즉시 이 사건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이 사제가 하나님께 아주 큰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313번.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고 있는 화가를 방문했다. 이분이 그린 예수님이 실물만큼 아름답지 못해서 나는 무척 슬펐지만 이 슬픔을 내 마음속 깊이 숨겼다. 우리가 그 화가의 집에서 나왔을 때 원장 수녀는 다른 볼일들이 있어서 시내에 머물렀고 나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즉시 경당으로 들어가서 많이 울었다.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누가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 성화의 위대함은 그 빛깔이나 붓으로 그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총 안에 있는 것이다. 314번. 어느 날 오후에 내가 정원으로 갔을 때 나의 수호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임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서 나는 즉시 정원에서 일하는 학생들과 함께 임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시작했다. 묵주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임종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쳤다. 기도를 마친 후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떠드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나에게 기도를 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면서 떠드는 사람들한테서 몇 발짝 물러섰다. 그때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는 수녀입니다. 나는 그때 빌라노에 있었고 그 수녀는 바르샤바에 있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세요. 나는 즉시 그를 위해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예수 성심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3시부터 5시까지 계속 기도했다. 5시가 되었어야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날 거룩한 미사 중에도 나는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오후에 그 수녀가 어느 시간에 죽었는지를 알리는 접수가 왔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내게 말한 시간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315번. 하느님의 어머니의 영혼은 괴로움의 바닷속에서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자식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과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도 참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 영혼을 튼튼하게 해주셔서 고통이 제 영혼을 부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은총의 어머니, 제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316번. 어느 날 하느님의 어머님께서 나를 방문하셨다. 그분은 슬펐고 눈을 내리뜨고 계셨다. 그분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그것을 말하기를 꺼리시는 것 같았다. 이것을 알아차린 나는 하나님의 어머님께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나를 보시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마리아님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한 가지 질병과 의사들 때문에 어떤 고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성화 때문에도 무척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의 어머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대로 다음날 나는 배에 걸렸고 무척이나 고생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이미 고통을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고통은 항상 나와 함께하는 내 생애의 동반자이다. 317번. 오 저희 하느님, 저 유일한 희망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318번. 영성체 후에 나는 자주 하느님의 현존을 아주 특별하고도 확실하게 느낀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내 마음 안에서 느낀다는 사실이 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내 영혼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잃는 일이 없고 그분과 친밀하게 일치되어 있다. 그분과 함께 나는 일하러 가고 그분과 함께 나는 쉬러 가고 그분과 함께 나는 고통받고 그분과 함께 나는 즐거워한다.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은 내 안에서 사신다.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사이의 친교는 피와 생명의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극히 친밀한 것이다. 319번. 1934년 8월 9일 목요일마다 하는 밤 조배. 나는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성체 조배를 했다. 나는 이 밤의 조배를 냉담한 죄인들과 특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쳤다.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었다. 오 예수님, 누가 이런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몰 이해가 우리 구세주께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분의 죽음조차 우리를 납득시키지 못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주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들의 잘못을 주님께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을 청했다. 320번.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기도가 당신을 무척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랑을 베푸는 겸손한 영혼의 기도가 내 아버지의 분노를 풀어주고 축복을 바다처럼 내려주시게 한다. 성체조배 후에 내 방으로 거의 반쯤 왔을 때 한 무리의 커다란 검은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뛰어오르고 짖고 나를 갈기갈기 물어 뜯으려고 덤볐다. 나는 그것들이 개가 아니고 악마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놈들 중에 하나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밤에 네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소나기에서부터 빼앗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만일 그것이 가장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를 갈기갈기 찢어라. 왜냐하면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죄인이라서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다. 이 말에 모든 악마들이 하나같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 도망치자. 이 여자는 혼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먼지처럼 길가의 소음처럼 사라졌고 나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 방으로 행하던 걸음을 계속했다. 방으로 가는 길에 나는 산 찬미가를 끝냈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했다. 321번. 1934년 8월 12일 갑자기 병에 걸림. 죽기 전의 고통. 그것은 죽음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삶으로 가는 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다.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는 하지만 죽음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다. 갑자기 나는 병에 걸렸고 숨을 몰아쉬고 눈앞이 캄캄하고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졌다. 그리고 무서운 질식이 있었다. 잠깐 동안의 질식이었지만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고 그리고 주님께 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는 병자성사를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사를 보기가 지극히 어려웠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가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한다. 오 저희 하느님, 아무 영혼도 고해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나는 병자 영혼에게 쏟아부어지는 사제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영적 지도신부님에게 내가 하느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나는 이런 대답을 들었다. 당신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매주 보는 고해 성사 후에는 언제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제 말씀과 함께 하는 하느님 은총은 너무나 위대해서 영혼은 곧장 투쟁을 위한 용기와 힘을 느끼게 된다. 322번 오 나의 수도여 나의 어머니여 그 안에 사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는 것은 더욱더 큰 행복입니다. 323번 마지막 성사를 받은 후 내 병은 확실히 좋아졌다. 그리고 나는 혼자 있었다. 그러나 이 상태는 반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그 후에 다른 발작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의사가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먼저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나는 나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에 합치시켰고 이 고통들을 나 자신과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서 봉헌했다. 갑자기 나를 잔뜩 미워하는 분노에 찬 검은 모습들이 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들 중의 하나가 말했다. 저주를 받아라.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도 저주를 받아라. 너는 지옥에서까지 우리를 고문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즉시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휙 사라졌다. 324번 다음날 나는 무척 기운이 없었지만 고통은 없었다. 영성체 후에 나는 내가 전에 성처조비 중에 본 적이 있는 모습 그들의 주 예수님을 보았다. 주님의 시선은 내 영혼을 속속들이 뚫어지게 보셨고 티끌 하나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직도 내 뜻이 네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 의탁은 나를 기쁘게 하지만 너희 사랑은 아직도 더 열렬해져야 한다. 순수한 사랑은 죽는 순간에 영혼에게 힘을 준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죄인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께 기도했다. 나는 너희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 위에서의 나의 마지막 순간과 완전히 똑같기를 바란다. 영혼들을 위해서 치르는 값은 단지 하나뿐이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은 고통과 일치하는 고통이다. 순수한 사랑은 이런 말들을 이해한다. 속세의 사랑은 절대로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325번 1934년 성모성전 대축일에 나는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의사가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조금 지나서 나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다. 기도를 부탁한다. 이 세상을 위해서. 특히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9일 동안 매일 보석으로 영성체를 하고 너 자신을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물과 단단히 결합시켜라. 이 9일 동안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봉헌제물로 서 있을 것이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고 네가 깨어있을 때에는 영 안에서 기도하여라. 영 안에서는 누구나 항상 기도 안에 머물 수 있다. 326번.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화상부에서의 나의 눈길은 십자가 위에서의 나의 눈길과 똑같다. 327번. 나의 고해 신부님이 한 번은 나에게 성화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을 만한 자리가 없으니 그런 어디에 새겨 넣어야 하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대답했다. 신부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대답은 다음 주에 해드리지요. 내가 고해소에서 나와서 성차 앞을 지나갈 때에 나는 그를 새겨 넣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적으로 들었다. 예수님께서 당시 나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시켜 주셨다. 곧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세 마디의 말이 분명하게 뚜렷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문장 전체가 상본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러나 이 세 마디 말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는 않으셨다. 나는 나에게 자비의 샘이 와서 계속 은총을 퍼갈 수 있는 그릇을 주려고 한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이 선화상본이 바로 그 그릇이다. 328번. 오 지극히 순수한 사랑이여, 제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329번. 3일 피정이 끝날 무렵에 나는 험한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계속 비틀거리는데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나를 부축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것이 싫어서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내 힘으로 걷고 싶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청했다. 그러나 내가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그 사람을 나로부터 밀쳐내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이 원장수녀임을 보았고 그와 동시에 원장수녀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나를 깊숙이 들여다보시고는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장상의 뜻을, 곧 나의 뜻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청했고 이 경고를 가슴 속에 아주 깊이 새겼다. 330번. 한 번은 고해 신부님이 당신의 지향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께 9일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이 9일 기도는 하례하나이다 거룩하신 여왕이시여를 9번 외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9일 기도가 거의 끝날 무점에 나는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으신 하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나의 고해 신부를 보았다. 나는 신부님이 성모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어머니 팔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다가오신 아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아기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기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중에도 나는 하느님 어머니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부는 아니지만 몇 마디를 알아들었다. 나는 단지 하늘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자비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너희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모님은 그 돗자락을 꼭 잡은 오른손을 내밀어
당신의 옷자락으로 그 사제를 덮어주셨다. 그 순간에 환신은 사라졌다. 331번. 영적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은총인가. 영적 지도자를 가진 사람은 덕행에 의해서 빨리 진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보고 그것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위험이 없는 확실한 길을 따르게 된다. 지도자는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바위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 은총을 상당히 늦게 나에게 주셨다. 그러나 나 영적 지도자가 내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한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다. 나에게 일어났던 1000가지 사건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어느 날 저녁에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다음날의 묵상 요점들을 가르쳐달라고 주 예수님께 청했다. 그때 이런 대답을 받았다. 요나 예언자와 그의 사명을 묵상하여라. 나는 주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속으로 이 주제가 다른 것들과는 무척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영혼의 온 힘을 다해서 이 주제를 묵상하기 위해 노리겠고 내가 요나 예언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 역시 요나 예언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도구가 빈약할수록 그분의 전능하심이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분의 거룩한 뜻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님께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날 오후에 순영원에서 고해성사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서투른 도구를 사용하시어 이루려고 하시는 거룩한 사명과 그로 인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내 영혼의 지도자에게 털어놓았다. 이때 나 영적 아버지는 내가 느끼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수행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요나 예언자를 모범으로 삼으라고 했다. 고해성사 후에 나는 고해신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나 예언자에 대해 묵상하라고 하신 것을 알았는지 놀랐다. 분명히 나 자신은 고해신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사제가 나 대신 행동할 때에는 그가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제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대리자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행동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332번 목요일. 성시간을 시작했을 때 나는 올리브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뇌 속으로 잠겨 들어가고 싶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여라. 그리고는 갑자기 지극히 아름다운 어린 아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는 영혼 안에 있는 단순성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나에게 말했다. 비록 나의 위대함은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나는 작은 이들하고만 사귄다. 나는 네가 아이와 같은 영을 가지기를 바란다. 333번.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해신부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시는지를 분명히 안다. 2주일 전에 나의 고해신부는 이 영적 아동기에 대해서 성찰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좀 어려웠지만 고해신부는 내 어려움을 무시하고 영적 아동기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 영적 아동기는 실제로 그는 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이는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합니다. 나는 수년이 만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고해신부가 내게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볼 수 있었다. 그때 그분은 다 자란 어른으로
그리고 힘으로 가득한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내게 허리를 굽히셨던 것이다. 334번. 그러나 내 영혼의 눈은 이 모습에 멈추지 않는다. 비록 주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을 취하시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불멸의 무한하신 분을, 주인들 중의 주인이신 분을, 밤낮으로 순수한 영들이 경배하는 분을 봅니다. 세라핌 천사의 마음이 그분을 위해서 가장 순수한 사랑의 불길로 불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 그리스도님, 오 예수님, 저는 저들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 순수한 영이시여, 제가 감히 저를 당신들과 비교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비천함의 깊은 구렁, 비천함의 심년이고, 오 하느님, 주님은 불가희한 자비의 심년이시니 태양의 열기가 이슬방울을 삼켜 없애듯이 저를 삼켜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눈길은 어떤 심년이라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한없는 행복을 느낀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행복하고도 남는다. 335번. 어느 날 내가 작은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 나는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 왜 저와 대화할 때에 아기의 모습을 취하십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셔도 주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주님, 그리고 창조주를 뵙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단순함과 겸손을 다 배울 때까지는 이런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나와 친교를 나누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336번. 1934년 미사 도중 주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 안에 드러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거룩한 성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두 줄기의 빛을 보았다. 그 빗줄기들은 성화상번에 그려져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는 붉은 빛이 없고 하나는 흰 빛이었다. 그리고 그 두 빗줄기는 각각의 수녀들과 기숙생들 위를 비추었는데 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 위에 비추는 빛은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날은 아이들의 피정이 끝나는 날이었다. 337번. 1934년 11월 22일 한 분은 나의 영적 지도자가 나에게 나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에게 혹시나 나 자신에게라도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쓸모없이 짓거리지는 않았는지 검토해보라고 하셨다. 그는 말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한 자유로 당신의 영혼을 지도하시려는 주 예수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고 우리가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338번. 내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무엇에서도 아무런 애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일에 있어서도 나는 두려웠고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엄밀한 자기 검토에 지친 나는 성체 앞으로 가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 저희 정부에 제 마음의 보배시여, 제가 주님만을 알고 주님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일에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라도 애착을 가지게 된다면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 자비의 권능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한 번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로라도 주님께 불충실하기보다는 10,000,000번 죽는 것을 더 바라옵니다. 339번. 그 순간 어디에서 오셨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앞에 서 계셨다.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이 아름다움으로 빛나 보이셨고 흰옷을 입으시고 팔을 쳐들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딸아, 너희 마음이 나의 쉼터다. 네 마음이 나의 즐거움이다. 나는 그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거절한 것들을 모두 네 마음 안에서 발견한다. 이것을 나의 대리자에게 말해라.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위로의 바다가 온통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블루투